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안인이라. 아멘. 오늘 봉독기에는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문둥병자 구원받은 동기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자, 문둥병자 구원받은 동기. 항상 성경은 0과 6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문둥병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TV를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문둥이는 예전에는 나환자, 촌이라 말했고 지금 병들이 한센스 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모든 환자들도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언어도 변해갑니다. 장님을 시각장애로, 벙어리를 언어장애로, 귀 멀고 한 사람 청각장애로, 이런 많은 장애에 대한 것들도 그 환자들의 인격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걸 봅니다. 그럼 그런 문둥이들이 격리가 첫째되어 있습니다. 남을 보기 싫어합니다. 죽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기저기고 그냥 썩어가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극기는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생명을 버리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자, 육적인 문둥이의 사례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 영적인 문둥이도 있다고 말이죠. 남에서부터 문둥이 선천성이 있는가 하면 후천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천성 병만 있는 게 아니죠. 후천성도 있죠. 장애인들이 후천성의 병들이 참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후천성 문둥이도 있고 선천성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다가 선천성으로 후천성 문둥이도 있을 것입니다. 죽고 싶어지고 하나님 믿다가 보면 안 죽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 보면 그런 마음인데 지옥이 있다 하니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죠.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나는 죽고 싶다. 법이 없다면 저 인간을 같이 멸절하고 나도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수없이 많이 합니다. 믿는 자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믿는 자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혼자 있고 싶어하고 죽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다각면으로 예수님 믿으면서도 눈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향기가 좋았던 코가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만지고 싶어 했던 사모하는 마음 손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발걸음이 발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많은 것들이 영적 문둥입니다. 생명수 교인들 보면 점점 영적인 문둥이로 가는 것 같으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그렇게 사모했던 눈, 그렇게 사모했던 귀, 그렇게 사모했던 발걸음 처음엔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서 방언이 나가고 성령의 춤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즐거움들,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발달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영적 문둥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1년은 정상이었다가 한 3년 되면 비정상으로 가고 한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30년 되면 완전히 쇠퇴해버리는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자리에 앉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생명수 교회는. 교회 중과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언젠간 나도 사명자 길을 걸어야 되겠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있습니까? 오늘 이런 문둥이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작은 소량이 문둥이 맸을 때는 걸어다니는 것도 문제없고 먹는 것도 문제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손이 떨어져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불치병으로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고침을 받죠.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종 입술 나간 건 순종해라. 말을 할 때는 아멘 하다가 돌아가면은 잃어버려. 아십니까? 오늘 성경 봉독한 결과가 가는 길에 났대. 가는 길에. 아십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문둥병자 구원받은 동기 첫째,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다.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난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죠.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사랑을 가져라 용서하라는 것이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저는 못하겠어요. 순종하라. 마지막에 너희들이 봉사 충성해놓고도 무익한 종이라 하라.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야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넘어갈 때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꼴보기 싫어서 마주칠까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을 마주칠까봐 제자들을 안 같이 해요. 예수님이 달려가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영혼들 지나치잖아요. 밥을 먹다가도,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그 영혼이 오면 돌아오다가도 가잖아요. 시장을 가다가도 꼴보기 싫은 영혼 저기 오면요 빨리 저쪽 골목길로 돌아가잖아요. 도망가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12절에 한 촌에 들어가십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모든 문둥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선지자 말씀이 문둥병 환자가 오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내위기장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문둥병 걸렸다 그러죠.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여기 있는 문둥병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에 대한 내용은 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는 길에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누구한테 고침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가, 육하원칙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 누가는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짧은 글짓기에서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죠. 가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는지 몰라요. 누가라는 제자만 압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문둥병은 다 고치게 되었어요. 전자에 여러분한테 지적했던 사항들, 경책했던 사항들, 면책했던 사항들, 이것이 이종의 입술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갔다라고 믿어지면 여러분의 문둥병을 고쳐줄 거 아닙니까? 날마다 고쳐놓으면 또 문둥이 걸리고, 또 고쳐놓으면 또 문둥이 걸리고, 이런 베네병과 같은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율법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종을 기만하는 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 말이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다스릴 왕을 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많이 속상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라. 저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노라.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했노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종이 말하는 걸 듣지 아니하면 이종의 말에 순종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음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자만이 여러분의 영적 문둥이를 고치게 될 것이에요. 부정한 말, 부정한 생각, 부정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이 부족하면 방언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 조건 안 나올까요? 다른 데는 랄랄랄만 하고도 그저 입신 들어갔다 시커먼 것만 보는데도 그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아십니까? 말 못했던 시절, 방언 못했던 시절, 눈이 안 떠졌던 시절, 성경 말씀 하나도 이해되지 못했던 시절, 영혼 하나라도 용서하지 못했던 시절, 그런 시절들을 여러분 잊어버리나요? 여러분이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고백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었고, 큰 사랑은 아니지만 적은 사랑도 들어가고 있겠죠. 진행형으로 가고 있겠죠. 큰 믿음과 큰 말씀들 가져가시고 있죠. 듣긴 해서 말하긴 더디하라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9절 언제 이렇게 나오셨어요? 언제 저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그렇게 나왔느냐고요? 언제 말씀들이 기억나고 언제 했느냐고? 왜 이런 시절들을 잊어버리시냐고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시겠죠?
무슨 말을 하든 병든 걸 고칠 때는 커피를 먹든지 물을 먹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걸 먹어라. 아픈 것이 고쳐질 것이다. 그래서 아멘하고 다 받았던 시절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고침받고 살았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선천성으로 없었던 후천성 문둥이들이, 각색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악한 영에 쏠려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려서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일은 저질러 놓고, 수습은 이종이하고, 이종이 여러분을 볼 때도 정말 믿고 용서하지 못할 영혼들이 많은데, 그래도 용서하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100데나리온밖에 죄짓지 않는 그 영혼을 미워하더라고 말이야.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했거늘 여러분 앞에는 100데나리온 지은 그 영혼은 사랑하지 못하더라고 말이야. 아십니까? 70번씩 7번이나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 중에 여러분을 키우고 지적해낼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한 줄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클 때만큼은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용서를 해야지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일지니라 그 말 한마디밖에 안 줬어요. 그랬더니 고쳐주고 보내야지. 꿍시렁 했으면 이 사람이 낫을까요?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뒷면을 보면 다 나았는데 어찌 너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말하죠. 분명히 가는 도중까지 믿음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후천성에 문둥이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재발을 하겠죠. 나아만 장군의 문둥이가 게하시한테 임했습니다. 11개 5장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선지자의 말을 믿어서 여러분 손해난 거 있습니까? 방언을 받고 병든 자 고치고 약값만 해도 전략을 많이 시켜줬고 병원 가는 값만 해도 전략을 얼마나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침을 받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믿어졌을 때는 낫는데 그 다음에 왜 안 날까? 목사님의 능력이, 목사님의 기적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이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에 보일지니라 하고 순종했을 시절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했던 순종의 시절,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던 에스겔 3장 말씀 늘 하죠. 3장 말씀에 두루마리 성경을 삼키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말씀이 줄줄 나왔으면 더 큰 영혼들이 달려가야 되겠기 때문에 에스겔 4장에 얼마나 큰 순종을 하는지 390일 동안 왼쪽, 40일 동안 오른쪽에 누워 자라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대선지자가 된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종을 통해서 영적 나이를 먹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릴 때까지 순종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불순종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겠죠? 어떤 말이 되었든 여러분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세히 성경을 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전자라는 건 여러분만 알아요. 인터넷 방송을 본 사람은 이 전자의 뜻이 뭘까? 모릅니다. 전자에 내가 30분 이상 얘기한 거를 인터넷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이나 알아요. 이렇게 알집처럼 압축시킨 성경 66권입니다. 왜 말을 했는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십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다. 즉 순종했다라는 뜻이죠. 순종했다. 그럴 때 문둥병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문둥병자 구원받은 동기. 선지자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첫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우리는 율법에 젖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병을 고쳤으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더니 났어요, 사업이 열렸어요, 뭐 했어요. 이것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직이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고침받고 사업이 열렸고 똑똑해졌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선지자에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왜 너 혼자냐?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를 했어요. 공손히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되겠죠. 살해는 물질로 살해를 하든지 봉사로 살해를 하든지 먹을 거로 살해하든지 이것이 살해예요. 살해의 뜻입니다. 아십니까? 하물며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낳아도 간호사가 옆에서 의무적으로 월급 타면서 하는 일인데도 수고를 많이 했으면 간호사님이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음료수 사주고 오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살해품입니다. 아십니까? 어렸을 땐 잘해요. 나이가 먹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습이 점점 없어지니 어떻게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이루겠어요. 애들은요 일거수일투족을 학교 갔다 와서 얘기하고 싸우고 와서 얘기하고 먹고 싶다 얘기하고 가고 싶다 얘기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수기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님들, 어려서는 일거수일투족인데 나이가 뭐 자기 멋대로 돌아갑니다. 율법에 젖어 살아요. 이종이 90년대에 목회할 때 한의원을 하고 계시는 한의사 박사님이 있었어요. 그 조카가 정신병으로 돌아다도 못 고쳤어요. 내 조카를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 한의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커피를 8시 9시 돼서 나는 이걸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오늘 밤에 주무신다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내 의학적으로 30년 의학은 절대 먹으면 잠 못 잡니다. 카페인이 있어서. 그러나 그걸 드시고 그날 밤에 주무셨어요. 2가지 유형을 가지고 그 다음날 더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는 늘 있었으니까요. 그 물이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포도주가 된 거죠. 물이 기적이 아니죠. 순종했을 때 그 연화제를 홀리 스피리트에 홀리게 만들었으면 물 보고도 술이라 할 수 있죠. 이 정도 술이라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제한 에체드 출신을 포도주스 사가지고 이거 100년 된 포도주다 그러고 줬더니 너무너무 이런 좋은 술이 어딨었냐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 의학 박사님이 상담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동안 속삭였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침을 만들어서 다리 삐고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을 보약 주고 다니는데 거기 예수쟁이들이 왔습니다. 딱 고쳐주고 다 나고 이제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나가더래요. 그래서 아줌마 일로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병은 내가 고쳐줬는데 어째 당신들은 전부 하나님과만 할렐루야 영광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명해 주실런지요. 하나님께도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해야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누구든지 먹을 거 줘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집사들이 뭔가 갖고 오면 할렐루야, 집사님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갖고 왔어?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는 인성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한테 오늘 감사로 돌린 것처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율법은 뭐라 그런지 배우신지 아십니까? 아 나한테 살해하지 마, 나 영광 다 받아먹어, 내 상급이 하늘에 없어, 그런 말씀 없어요. 아십니까? 다 받아먹는다고 얘기하지 말래. 절대 나한테 살해하지 말래. 그건요 제대로 사범서를 안 본 겁니다. 아십니까? 그 영혼은 믿음대로 한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지. 이거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봉사, 예물, 먹을 거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고 율법으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초신자가 무신론자로서 모르면 그걸 통하여서 배워주게 하려면 하는 건 죄가 아니라, 먼저 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교회에다가 말이야 떡상자를 갖다 5살 줬는데 사과를 줬는데 내가 다 거기다 갈비를 몇 개가 냈고 몇 박스 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늘의 상급이 땅에 떨어져요. 아십니까? 시시 걸고 헌금을 얼마 냈고 돈을 얼마 냈고 뭐 물질을, 이런 사람도 있어. 그거 다 이 자리도 있을 거예요 명예.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그걸 내면서 왜 그렇게 많이 내? 그러면 다 이야기해서 난 돈이 없어서 몸으로 봉사한다, 또 시간을 떼어주는 봉사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단다 이러고 있는데, 있는 대로 나는 이거 갖다 냈는데 너는 뭐하고 있었냐, 전도사 주제에 축복 주제 이러면서 하는 것은
남 앞에 보이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니 그런 건 안 받으셔요. 아십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말 없죠?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나누게 했는데 목사님한테 사례하고 나 목사님 막 그냥 옷도 사주고 막 그랬어. 이런 소리 너블거리고 다니는 사람 난 못 봤어. 이런 것들이 혹 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치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늘 여기서 지적받았던 제이씨가 있죠. 고기 맛있게 먹었니? 먹었어? 그거는 내가 샀어라는 말보다도 저 사람이 샀나 보다. 자기가 사주지 않았으면요 맛있게 먹었니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자기가 사줬다고 느껴져야 맛있게 먹었니 물어봐요.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조용히 있는 그 믿음들이 되셔야죠. 조용히 와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고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7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도중에 고친 걸 봤어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에 달려와서 엎드려 경배한 거죠. 그런데 지금 9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벌써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돌아오니까 나도 이미 사단이가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해야지 귀신 쫓아내는 걸 기뻐하느냐?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투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50절 이하로 나다나엘이 달려왔을 때에 6개월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얘기했던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모든 것을 통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이 정도 어느 정도는 통달을 합니다. 은사능력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동력자들 같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무슨 반역을 했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벌써 보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속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속 또다시 이종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십니까? 거짓말 시키지요. 게으라고 나쁜 말 뱉지요. 이런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몰래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의 병 고침과 물질 축복과 여러분의 은사 능력 받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아십니까? 병원에서도 하물며 병원에 진단받은 사람들 병원 의사의 허락 없이 다른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에 그랬을 시에는 병원 의사가 어떤 위급 상황에서 응급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책임 안 진다. 이런 게 있어요. 아십니까? 의사 진단 없이는 절대 복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하든 영적 은사죠. 이종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정말 병들었을 때 만났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만났고 은사 능력 없을 때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여받았고 고침을 받았고 소망을 가졌는데 나이가 먹었다고 혼자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종이 능력 없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순종치 아니하면서 우리는 믿음 가졌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다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믿음을 갖고 있으되 행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감사했노라. 믿음이 있으되 행함이에요. 앞에는 믿음이 있으되 순종이고요. 마음으로 먼저 순종을 하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한 겁니다. 앞에 재성에 보이러 간 거는 율법이고요. 예수님한테 달려온 건 믿음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고치는 방법이 알려주었으면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오늘 문둥병자 구원받은 동기가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다. 즉 순종했다. 선지자에게 감사했다. 행했다. 즉 행한 거, 믿음을 행한 거죠. 앞에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선지자에게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행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이 성경 66권을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종을 통해서 나갔던 여러분에게 믿음 부여해줬던 것들 이종이 받았던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병이 왔다 할지라도 다 고쳤던 그 지난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문둥병자가 지금 되어서 있더라면 다시 구원받는 동기 속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